오늘 오후 말씀은 회개로 지워지지 않는 징계라는 좀 심각한 제목으로 다윗의 가장 큰 죄악 그 순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야말로 복을 더하시죠. 신생 왕국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외부에 침입이 없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셨고, 후대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때보다 더 강하고 부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실은 다윗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후대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다윗 때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후로 블레셋, 모압,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신생 왕국인 다윗 왕국을 누리려는 의도로 계속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힘을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다윗이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부분이죠.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윗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거죠. 통제권, 지배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언제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와야 자연스럽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권자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그렇게 다윗의 통치를 실현시킨 다윗 왕국의 사역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쭉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장에서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사울의 집안이라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지우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면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사울 왕국의 사람들과 다윗 왕국의 사람들은 원수지간인 겁니다. 이 부분의 갈등을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쭉 풀어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서요,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관리하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시바, 너는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여라.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 시바의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갑자기 큰 재물과 종을 거느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해라. 늘 나와 같이 무비보셋은 식사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전해질 때에요, 무비보셋이 5살이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그 바람에 두 다리를 모두 절개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주인의 개 같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러면서 극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다윗의 순수한 호의였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다윗이 다른 의도를 품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정치적 의도로 해석을 하면은 다윗이 뭘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후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의 눈앞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늘 다윗과 함께 먹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가 늘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먹게 했죠. 자기가 늘 함께 먹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식사 자리를 나왔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어떻게 네가 다윗 편에 설 수 있느냐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냈었잖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런 의도로 자기 앞에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9장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여러분 다윗 왕국의 위기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 부분이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10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압 장군과 동생 아비새 장군이 암몬을 제압하고 다음에는 다윗 왕이 암몬 족속을 돕는 시리아 군대까지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의 수도 랍바가 지금의 요르단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1장 2절을 보면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이 밧세바는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다윗 군대 중에서 30인의 지휘관, 장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30인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다윗의 행동이 놀라워요. 여러분, 밤이고 자기가
여자를 지켜보았고 그것도 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본 다윗의 시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아를 다윗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한 후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분명히 다윗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신앙 이성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절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와 관계한 남자가 다윗 왕임을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휘관을 전쟁 중에 휴가를 보내라고요? 우리아가 휴가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보자 다윗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전쟁 상황을 물어보고 수고했다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왕의 음식이 갑니다. 무슨 수작이죠? 우리아와 아내를 동침시켜서 낳은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합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버릴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는요, 부인 밧세바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요. 왕궁 문에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 그러자 우리아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무슨 느낌을 줍니까? 마치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뻔뻔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는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말은 오히려 다윗의 죄를 더 심하게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술을 주어서 취하게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우리아는 다음 날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밧세바도 지금 남편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갈 걸로 생각하고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왕궁에서 음식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밧세바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궐 문에서 잡니다. 다윗은 다음날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최전방 성 앞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럼 우리아는 뭐 한 셈입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한 셈이 되겠죠.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본인에게 본인을 죽이게 해달라는 편지를 전하게 하다니. 다윗이 이랬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함께 나갔던 군사들도 죽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윗이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요압 장군이 이 사건을 보고하자 다윗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택받고 세움받은 다윗의 마음에 이런 일을 행할 뻔뻔함과 더러움과 잔인함과 거짓이 잠재해 있었다.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밧세바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11장 27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그 어느 누구든 나의 주인,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입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어야 죄로부터 나를 지키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뭐로부터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 목자시니 내가 죄에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제하고 계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야말로 세상 왕 같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그가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나단이 말하죠. 한 부유하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손님을 대접한다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새끼를 잡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서 그 양 새끼에 대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다윗이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나사로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착복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자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법정의 검사가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구원하고 사울의 집과 사울의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겼다.
부족할 것 같았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이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열되고 다윗의 죄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고가 뒤따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를 갚는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동태복수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이 동태복수법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라틴어로 보복, 안갚음이란 뜻입니다. 보복은 이렇게 행한다 라는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훨씬 이전 시대의 구약의 율법에 나온 법칙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니까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이 법의 본래 의도를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다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보다 훨씬 더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눈이 상했느냐? 상대방의 눈까지만이다. 이를 상하게 했느냐? 상대방의 이까지만이다. 이렇게 복수의 한정선을 긋고자 만든 법이 바로 동태복수법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윗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암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암몬 사람이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건 네가 죽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집안에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건 다윗 왕권을 두고 칼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죠. 왕권에 도전할 다윗의 집안에서의 칼,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항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지켜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들을 처리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취했으니 네 아내도 네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이 생기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너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라는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판결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 일로 다말이 심히 상처받죠. 그러자 압살롬이 맏아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다윗이 그 이름을 아버지, 살롬, 평화, 즉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한 다윗 대신 평화의 사람으로 다음 때 왕을 삼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사람을 압살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 압살롬이 암논 왕세자를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진입하고 다윗은 몸을 피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했던 군사인 아히도벨의 충고를 따라서요, 압살롬은 부친 다윗 왕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합니다. 즉 다윗이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압살롬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창에 꿰뚫려져 죽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고백했습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들, 즉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물론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하나 마음 깊이 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내려졌던 징계도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도 취소된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징계는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죄가 보응받아야 될 때에는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 없는 셈 치자 하면서 용서했고 징계도 땡,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신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대속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만 맞춰주면 되지.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안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걸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도 이 사람이 당신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공평과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당신의 딸입니다. 보세요. 얘를 그냥 죄를 없는 셈 치시겠다고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를 지가 이용해가지고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미 내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이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한 거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를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징계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 사탄에게 절대로 이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제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돈으로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잘 풀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 무슨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사탄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자녀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산다고, 이 사람들 그대로 두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참소하면서 하나님 할 말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아들이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셔도 징계를 삭제하지는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알아야 진짜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악의 도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름없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성경은 성경이죠. 아마 인간이 적었으면 이런 일은 다윗이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죄 많은 인간일 뿐이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회개로 지워지지 않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더니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사탄의 비웃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새 힘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 이기리라.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나는 죄를 거절한다.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늘 영으로 깨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가장 예쁨 받은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으로 그냥 놓여져 있을 때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쁨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때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절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다리가 범죄하게 만들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각오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손 하나 눈 하나 없는 채로 천국에 가리라. 이 마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영의 지식을 영의 지혜를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